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7면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마가복음은 크게 이 오늘 말씀을 분기점으로 하여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앞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참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심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소경된 자들을 고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으로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한 나아갈 길, 목적을 정하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다시금 가버나움 갈릴리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폈죠. 소경을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안수하여 고치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소경된 제자들이 눈을 뜨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도록 소경의 눈을 안수하심으로 두 번 안수하심으로 뜨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길거리로 가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근원 수원의 근원지가 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을 담그시며 잠시 쉬실 때 하셨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빨간색 점으로 찍혀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의 생명줄이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 호수까지 흐르게 되어지는 이 물의 첫 수원지죠. 그것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의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헬몬산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십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치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보게 해주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맛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뤄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세요. 근데 점검을 하실 때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지 않고 앞부분에 먼저 한 질문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답을 찾게 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 두 번째로는 엘리야, 세 번째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출발부터 회개를 선포하시고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심지어 분봉왕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사역의 초점을 회개와 세례, 그 응답의 역사들을 통해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엘리야이구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분이 맞구나 라고 무리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해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한 논지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며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에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예, 2번입니다. 2번.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면 저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가 입술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대답, 그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허락하셨지만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 이 단어에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개의 놀라운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신 메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왕이신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왕입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이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할 해방자이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로마의 모든 압제를 다 파괴해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예전 다윗 시대 때의 영광, 그 영화, 그 번영, 그 풍요를 다시금 허락해 줄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동의해요. 그래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됩니다. 언쟁이 발생된 거예요. 그 언쟁이 발생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주 그 뭐랄까 문제 없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복음서에 그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다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다투죠? 왕이신 메시아 관을 갖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력층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한 자리 얻어 명예, 권력, 부 이 모든 것들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좌우로 앉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외의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모든 제자가 붕괴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은 왕이신 메시아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대답하신 그 역사를 붙잡으셔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즉시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아니라 왕이신 메시아라는 그 관점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근데 항변할 때 그냥 항변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붙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 의미는 더 심각합니다. 붙들어 흔들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흔들다. 그리고 항변했대요.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른이 아이를 훈계할 때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관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고난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무슨 고난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다구쳤다라는 것입니다.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베드로 가운데 나타난 이 모습이 나타나는 이것이 왜 나타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뜻조차도 바꿔버리려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사를 통해 베드로의 역사가 더 이상 제자들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이 바라보다라는 이게요, 분노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고백하는 귀한 은혜들이 주어졌는데 자기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며 내 생각, 내 뜻을 붙잡다 보니까 주님의 역사, 그 길을 막는 걸림돌도 되었고 심지어 성령의 사람에서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끊임없이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돼서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고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대면서 꾸짖는 엉뚱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고, 알지 못하는 제자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다라는 것은 제자죠, 제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먼저 얘기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들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이제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는 죽는답니다. 즉 내 자신의 욕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역사들을 붙잡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나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직접 몸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가 상상한다라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공포와 그 엄청난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그 나타나는 수많은 수치심과 그리고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려놔졌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 생각이 내려놔졌을 때 우리는 한 명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나라는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죽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놔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요 애를 쓰고 힘쓰셔야 돼요. 또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럼 십자가 목걸이라도 내가 하면 될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목걸이는 안 됩니다. 져야 된대요. 근데 지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거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성경은 너무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4절, 특별히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 명령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두 명령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조금 삶의 여유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때 내가 더 십자가를 질게요, 제대로 질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부터.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나를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운데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제가 십자가도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잡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따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시점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제자의 삶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포도나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열매, 꽃, 그것도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잎이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꽃이 핍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나는 제자라면 그 제자로서 나는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제자가 되어 삶으로 주를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저녁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답 찾았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주님 뜻대로 하다가 여기 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하염없이 안아주시며 울어주시는 그 역사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